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루터의 성경 이해 지난 두 주 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PPT를 함께 공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루터의 성경 이해를 주로 이제 성경이 이제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 뭐 성경의 권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살펴봤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루터의 성경 이해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그죠? 실제로 어떻게 이제 그가 성경을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다루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까지 나가게 되었는가,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15세기 독일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었었는가, 어떻게 사용되었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로서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대했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어떻게 가르쳤고 또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게 되었는가, 이제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15세기 후반에, 그죠? 15세기 후반에 이제 독일 사회에서 성경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었는가, 거기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세기 후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중세 전반에 걸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세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이제 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제 성경을 구매해서 지닐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문맹률이 높아서 이제 대부분 중세인들에게는 책이 굉장히 낯설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물론 이제 뭐 교육을 많이 받고 귀족이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좋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대부분의 유럽인들에게는 그거는 굉장히 호사스러운 일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은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특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도 뭐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성경 내지는 뭐 신약 성경도 이렇게 이제 구매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소유 능력 바깥에 놓여 있는 일이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은 1350년 이후에 이제 성경의 독일어 번역본, 주로 이제 라틴어 불가타에서 번역한 거죠. 그 독일어 번역본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널리 보급되지 못했고 또 이제 번역 수준 자체도 이제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이제 가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지도자들, 이제 당시에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지도자들, 사제들은 일반 성도들이 꼭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뭐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지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지닐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탐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제 그건 전적으로 이제 사제나 지도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1486년 1월 4일에 뭐 루터가 태어난 지 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죠.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났으니까 뭐 3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독일 마인츠라는 지역의 대주교 베르톨드는 성경 번역 금지령을 발표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카이즈베르크의 요하네스 가일러가 한 말인데, 어린이들이 스스로 빵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쥐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빵을 지니고 있는 성경은 반드시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고 읽어져야 되고 해설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제 그런데, 그죠? 그런데 또 조금 더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당시 성직자들, 사제들은 이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이 없이 성경 지식이 너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도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정말 그죠?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제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제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성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이제 그 성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여러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탁월한 삶을 살았던 성자들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이제 설교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설교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거죠. 이런 이제 성경의 무지, 이제 성경에 대한 탐구가 부족한 결과로서 이제 당대의 설교는 그냥 미사의 성찬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한 일종의 예비 작업에 머물렀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개신교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가장 주된 것인 반면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주어진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루터하고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이 성경관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루터의 유년 시절에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이제 대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앞에 백그라운드가 15세기 후반 독일 사회에서 성경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보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루터가 15세기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라났는데, 루터는 성경을 어떻게 접하게 되고, 성경을 어떻게, 그죠? 성경을 어떻게 이제 읽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의 어린 시절에 이제 대부분의 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정이 이제 성경을 지니고 있었다. 그 집에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단적인 증거를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루터의 한때 제자이었고 또 어린 시절에 루터하고 같은 집에서 기거했던 요하네스 마테지우스라고 하는 인물, 1504년에 태어나서 1565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이제 출생 연도로만 보면은 루터보다는 뭐 20살, 21살 정도 적죠. 이제 이분의 사진을 제가 찾을 수 있어서 이분의, 그죠? 이분의 초상화를 여기에 제공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이 루터의 제자가 된 거죠.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이 루터 전기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만스펠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십계명도 배우고 사도신경도 배우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배워서 암송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었지만은 성경에서, 그죠? 성경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뭐 이런 이제 십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이제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루터가 이제 어린 시절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지식에
뭐 어느 정도는 접근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루터가 14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이제 만스펠트가 아니고 마크데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동생활형제단, 그죠? 이거 이제 원래 이제 네덜란드 지역의 데벤타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이게 이제 뭐 남쪽으로 이제 프랑스 쪽으로도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독일 쪽으로도 퍼져가게 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세 후기 내지는 중세 말기에 이제 굉장한 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게 공동생활 형제단인데 나중에 이제 뭐 칼빈도 그죠? 칼빈도 이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데 루터도 이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그 이제 수도원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루터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성경 읽기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성을 배우고 영성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 생활이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접하게 되고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다. 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크테부르크라고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아이제나흐는 원래 이제 루터가 출생한 곳이죠. 또 루터가 사망한 곳이기도 한데 이제 거기에서 요하네스 브라운이라는 분, 이분은 제가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사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1450년에서부터 1516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루터보다도 뭐 한 30살 이상 많은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교리적인 지식,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1년이죠. 1501년은 이제 루터가 18살이 되는 해였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루터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학에 에르푸트라고 하는 이제 곳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뭐 이제 대학의 여러 스승들 그리고 또 대학에 함께 또 진학한 여러 친구들, 동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한 그 경외감 내지는 뭐 사랑이 한층 더 이렇게 높아지고 심화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마테지우스의 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 수도사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죠. 이제 그거는 이제 1287년에 이제 세워진 이제 수도원 규칙에 의해서 수도원의 이제 수사들은 매일, 그죠? 매일 성경을 낭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룰이 정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도원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의 패턴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면하게 읽고 또 이 거룩한 책이 사력 있게 낭독되는 것을 이제 듣고 상세하게 연구하라라고 하는 이 모토, 이게 이제 1287년에 제정된 수도원 규칙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모토에 따라서, 그런 룰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대하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고 또 열정적으로 이제 읽게 되었다. 그야말로 이제 루터가 성경의 사람으로, 그죠? The Man of Bible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루터는 이제 개인 소장용으로서의 이제 붉은색 가죽으로 된 라틴어 성경, 그 당시에는 불가타라고 불렀죠.
지금은 이제 뭐 영어로 월게이트 그렇게 부르는데, 라틴어 성경을 vulgata라고 부르는데, 이 vulgata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 대중적인, 통속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부들 가운데 제롬이라고 하는 분,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부터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이제 되었다. 그래서 통속적인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해서 불가타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이 성경을 루터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이걸 갖다가 이제 뿌듯하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결과로서 루터는 이제 이게 이제 자기 손에 쥐어지고 자기가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지니게 되니까 더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고 더 성경에 이제 탐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정말 루터는 이제 자기가 성경을 언제든지 그죠? 그냥 뭐 수도원에서 이제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에만 성경을 이렇게 듣고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뭐 낮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뭐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야말로 이제 성경에 그죠? 성경에 완전히 이렇게 젖어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읽으니까, 성경을 아주 사랑하고 너무 열심히 읽으니까, 이제 주위의 대부분의,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 뭐 자기 스승이나 아니면 뭐 같은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좀 이렇게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죠. 왜냐면은 중세의 분위기 자체가 성경 그 자체에 그렇게 몰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PPT에 이제 작성해 놓은 대로 루터가 당시에 공부하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이제 읽고 탐닉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의 열정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시기심 이런 게 일어났던 거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루터를 비난하기도 했고 루터가 이제 그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대신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은 굉장히 이제 조악한 그러한 이제 책 아니냐. 그거 말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스콜라적인 그러한 글들을 읽고 연구하는 게 대학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루터를 권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니까, 루터가 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그의 수도원 친구들이 이제 루터의 성경을 빼앗아 버리는 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성경을 뭐 빼앗기게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경 읽기에 더욱 몰입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루터의 전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를 제외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수도사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물론 뭐 신학을 공부하지만은 이제 성경 그 자체는 너무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조악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잘 요약하고 축약해 놓은 교부들의 저작들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읽고 이거를 탐구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루터에게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책이 아니냐. 성경이 좀 너무 조악한 책이 아니냐.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이제 어떤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 중세 후기에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사고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루터를 통해 가지고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은 이제 중세의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그 자체로서 그죠? 그 자체로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조악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그 중요성과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낮게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얕잡아 보는 이제 그러한 경향을 종교개혁자들이 그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것을 없애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은 역시 종교개혁의 파이어니어인 루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루터의 어린 시절이 그죠? 어린 시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루터는 굉장히 좀 이렇게 행운아였던 차원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삶, 성경을 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세가 여전히 뭐 기독교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세를 이야기하면서 중세가 암흑의 시대였다. The Age of Darkness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배경에 뭐가 있는 거니까. 이제 아주 극소수의 성직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이제 그야말로 뭐 대다수는 거죠. 대다수 중세 유럽인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고 소유하지도 않았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러니까 사제가 설교하는 대로 이게 기독교의 진리다.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제 이 맹목적 신앙이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이제 교리적 교리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fides implicita. 그래서 뭐 로마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로마 교회는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건 왜 그런 거 하니까 성경의 진리,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읽어보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그걸 깨닫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루터는 어린 시절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삶의 패턴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루터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5세기 이제 중세 유럽의 사회적 상황, 성경과 관련되는 사회적 상황, 그리고 이제 루터의 어린 시절 동안에 루터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또 열심히 읽고 열심히 탐독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 교수로서의 루터입니다. 이제 루터가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거의 평생을 보내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학 교수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루터는 처음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살 때부터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수도원에서 또 계속해서 지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삶을 이어나갔는데 비텐베르크 대학은 이제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대학은 아니었죠. 1502년에 처음 생겨난 대학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을 때 비텐베르크 대학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비텐베르크 시내지도이고 이게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인데
이제 이게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죠. 뭐 조그마한 도시죠. 상당히 작은 도시인데 이게 이제 베를린에서 지금 차로 가면 한 남서쪽으로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그 이제 여기 이제 왼쪽에 비텐베르크 캐슬 처치라고 이제 이게 유명한 이유는 뭔가 하니까 루터가 이 교회 성당문에 이제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교회가 이 교회죠. 그리고 이제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이제 성마리아 교회죠. 요 근처에 사실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이 이제 설립이 되었던 거죠. 이게 이제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모습이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루터는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와서 이제 거기에서 지내면서 이제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조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었죠. 이제 1502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1509년 그러니까 이제 26살 정도 되던 해에 성경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서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획득하게 되는데 루터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그죠? 계속해서 이제 성경 연구에 매진한 결과로서 1512년 10월 18일 성경 여기 이제 비블리아라고 했는데 이제 비블리아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대학에서 성경 과목을 교수할 자격을 획득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분명히 부여되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성경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루터가 이제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특권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의 박사가 되었다. 앞에 이제 1512년에 성경 박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루터에게 성경 이제 박사 학위를 수여한 이제 폰 스타우피츠의 표현에 의하면은 루터는 매우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 연구에 이제 상당히 헌신적이고 악에 물들지 않고 사리 판단에 있어서 겸손한 성경의 박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죠? 이제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제 루터의 성경 사랑, 성경 연구에 대한 그러한 몰입, 그것이 결국은 루터를 성경 박사로 만들었고 또 피텐베르크 대학의 교수, 성경 교수가 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12년에 이제 성경 교수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1513년에서부터 1515년까지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시편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중세 그 전통적 방식을 따라 가지고 이제 시편을 중세 뭐 대부분의 이제 성경 교수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제 시편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그게 일상적이었죠. 이제 우화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차원인가 하니까 이제 그보다 훨씬 이전에 교부들이 사실은 이제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교부들의 해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편을 우화적으로 해석했는가. 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설명하고 또 이제 그거를 반복하는 차원이 이제 두드러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 본문 자체가 더 소중한 거 아니냐. 본문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화적인 해석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화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본문을 더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시도하게 되면서 우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뭐 교부들이 했었고 이게 이제 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방식이지만은 이제 그거는 루터는 이거는 이제 문자적 해석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성경의 진리 자체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루터는 결국은 이 우화적 해석을 포기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그런 우화적 해석을 이제 포기하게 되었던 이유로서, 그죠? 이유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루터 자기 혼자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루터가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위안을 얻고 또 용기를 얻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중세에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거죠. 세인 빅터 리차드라는 분, 이제 이분의 그죠? 이분의 모습이 약간 좀 찾기는 힘듭니다. 그죠? 이분은 언제 태어났는지 뭐 명확하지는 않고 1173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초상화라 그러기는 그렇고 이제 이분의 모습을 이제 그려 놓은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모든 진리는 의심되어야 한다. Suspecta est omnis veritas, quam non confirmat scriptuarum octoria.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성경의 권위에서 확정되지 않는 진리, 그거는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들여다봐서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가 이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의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와 더불어서 이제 중세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나벤투라의 모습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입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태어난 연도도 비슷하고 사망한 연도도 거의 비슷한데 1221년에 태어나서 127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죠? 중세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죠. 보나벤투라는 성경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성경은 천국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자체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당시 이제 인문주의의 영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루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러한 사고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주의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는데 루터는 이제 그것도 사실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루터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9월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은 게 1522년 9월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인쇄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 루터가 이제 거기에 또 자극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루터가 그냥 신약 성경만 번역하고 구약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구약 성경 번역에 착수했는데 이제 이게 그죠? 이게 신약 성경 번역하고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신약 성경은 루터가 이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이제 혼자서 칩거하면서 거기에서 그죠? 거기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구약 성경 번역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 교수들과 함께 이루어낸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이루어 가지고 구약 성경 번역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제 여기 이 팀에는 이제 뭐 루터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종교역자들이죠. 루터파 종교역자들이죠. 요하네스 부겐하겐, 유스투스 요나스, 카스파 크루시거, 마스터 필립 멜랑톤, 그리고 마타이우스 아우로갈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번역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번역된 것들을 교정하는 역할을 맡았던 게오르그 르에어라고 하는 인물까지 이렇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인물로서 마스터 필립 멜랑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멜랑톤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제 루터 동료였죠. 그래서 이제 그가 주로 헬라어를 가르쳤었는데 멜랑톤 이름 앞에 이제 마스터가 붙어 있는데 왜 마스터냐? 그는 이제 그만큼 이제 멜랑톤의 지식이 대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멜랑톤은 이제 헬라어 교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당시에 가르쳐지던 모든 교과목의 이제 교재 내지는 전공서를 최소한 하나씩은 다 작성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셨다면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냥 뭐 신학자이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신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모든 학문에 달통한 뭐 일종의 이제 학문의 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수학, 뭐 양리학, 천문학, 철학, 여러분들이 언급할 수 있는 모든 학문에 대해서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저작을 남긴 사람이 필립 멜랑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멜랑톤을 곁에 두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마스터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였는데, 한 번 모이면 이제 뭐 몇 시간 이렇게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루터가 모임의 의장격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할 건지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또 뭐 분담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번역의 전 과정을 총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루터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주석에 이제 굉장히 이제 박식한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의 본문주의에 집중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죠? 어떻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 적합한 하나의 독일어 단어 여기 이거를 이제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루터가 레위기를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 관한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동물들 뭐 주로 이제 우리가 소라고 생각하면은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소를 잡는다라고 할 때 소의 여러 부위들이 결국은 이제 다 등장하게 마련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히브리어로 번역해야 될까? 자기는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무슨 뭐 대장간에서 일하는 부족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시장으로 나간 거죠.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위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이제 제사와 관련한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루터가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이 9월 성경으로 이렇게 먼저 출판이 1522년 9월에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신약 성경은 그냥 그대로 놔뒀느냐?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루터가 혼자서 번역을 했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짧게 보면 한 뭐 2달 정도? 또 루터가 이제 1521년 뭐 12월쯤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많으면 뭐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번역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당연히 있었을 테고, 이제 그래서 그 9월 성경이 이미 출판이 됐지만은, 그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개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죠? 여기 이제 신약 학자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이제 교수가 필립 멜랑톤인데, 필립 멜랑톤이 여기 포함된 이유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이 루터가 번역한 거를 멜랑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정하는 작업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 멜랑톤의 책임하에 이제 개정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었었고, 구약 성경은 이제 뭐 이 팀원들이 이제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갈대어와 아람어는 카스파 크루시거라고 하는 이제 어, 루터의 동료 이제 구약학 교수가 주로 이제 맡아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루터 성경의 특징, 이게 이제 여기 맨 밑에 있는 대로 1534년에 이제 출간되었는데, 이 성경은 이제 굉장히 쉬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번역.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야, 이거 뭐 읽는데 이게 아무런 부담이 없다. 너무 이렇게 쉽고 자연스럽게 성경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522년 9월 성경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34년 신구약 성경 합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보다 더 많은 이제 인기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인츠 블룸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 루터 트랜슬레이터 어 폴이라고 하는 책에서, 루터가 성취한 것은 단순한 번역의 굴레를 끊어버려서 독자들이 자기가 번역본을 읽고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됐다. 이제 그런 어색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이 루터 성경이 이제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루터의 번역은 살아있고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자연스러운 독일어 표현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뭐 고도로 예술적이고 발전되고 탁월한 번역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이 이제 구약을 번역하고 신약을 개정하는 이 작업이 이제 굉장히 세월이 많이 걸렸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1522년 9월에 신약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나왔고, 1534년,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훨씬 지난 기간이죠. 12년 정도 지나서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한 끝에 이제 1534년에 드디어 신구약 다 합쳐서 이제 독일어 성경이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역해서 출간된 이제 루터 성경 1534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성경의 이제 안쪽 내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이 타이틀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루터가 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소장되어 있는 곳은 루터 하우스입니다. 루터 하우스라는 말은 이제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살았던 기거했던 집이죠.
그 집이 이제는 뭐 거의 박물관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루터 하우스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이 사실은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잠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예, 이게 이제 비텐베르크 도시이죠. 비텐베르크 도시의 전경인데 왼쪽에 이제 비텐베르크 캐슬 철치라고 하는 게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에 일으켰다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제 이 교회 이제 입구 문에다가 이제 95개 조항을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스트를 한 거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시발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또 대부분의 이제 관광객들도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죠?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성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마리아 교회 인근에 비텐베르크 대학이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루터가 살던 곳도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추정하기에 요 인근에 어디에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루터 하우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루터 바이블이 소장이 되어 있다. 원본이 소장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성경 번역자로서 여기에서 루터의 번역에 나타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이제 그거는 뭔가 하니까 그 이제 신구약 성경의 이제 여러 본문들 텍스트에 나타난 이제 여러 문장들이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가 아니면은 복음을 가리키는가 이제 그거를 식별해서 만약에 율법을 가리킨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되는 거고 뭐 그게 복음을 가리킨다면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가 그걸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 본문의 모든 표현들을 잘 응집을 해서 잘 모아가지고 이 본문이 주장하는 바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되 가능하다면은 이 본문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 내지는 성경 번역의 원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거는 이제 율법과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루터가 물론 이제 성경 번역자인데 성경 번역자이기에 앞서서 루터는 책임 있는 신학자였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번역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또 선물이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루터가 로마서 3장 28절을 사람이 율법 외에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줄 아노니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오직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 헬라어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솔라라고 하는 거죠. 독일어로 하면 알레인인데 알레인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는 건데 이제 루터가 이제 번역하면서 그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이거 왜 집어넣었냐 그래서 이제 논란이 야기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렇게 이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 오더를 더 잘 표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문에는 없지만은 루터가 오직을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루터가 물론 번역자이지만은 이제 먼저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터 바이블 그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터 바이블의 특징인데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는데 PPT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의 인쇄자는 한스 루프트라는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경이
여러분들 피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당시 16세기 대부분의 이제 성경들도 그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사파가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의 초상화도 그리고, 이제, 카트리나 폼보라, 루터 이제 부인의 초상화도 그리고 했던, 멜랑톤의 초상화도 그리고 했던 루카스 크라낙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여러 사파를 넣었는데, 이제 사파를 넣은 목적은 루터의 그 신학적인 의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율법을 가리키는지 복음을 가리키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 독자들이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파를 이제 그려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루터 바이블의 인기는 엄청났는데 이 1534년판은 신구약 성경 합본이죠. 이제 그거는 모두 250회 이상 인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인쇄되는 보다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서 인쇄되는 게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루터 전기를 작성한 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루터 바이블은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스터디 바이블하고 유사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 성경 각 권 앞에 서문이 있어가지고 독자들에게 이 성경의 특징은 뭐고, 이 성경은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고, 누구에게 작성되었고, 어떤 줄거리가 있고, 뭐 이 성경은 어떻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서문에다가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제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일종의 가동력 향상에 이제 이 서문이 도움을 제공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각권의 서문, 특히 구약의 서문은 루터가 주장하는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틀에 대한 신학적 해설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각 구약 성경의 서문에 나타난 그런 이제 시도가 이제 이걸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 도식이 이제 이 성경에, 루터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루터파 신학 전반에 있어서 이제 굉장한 해석학적 열쇠 내지는 키로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파 신학자들은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루터파 신학 전반에 걸쳐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또 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파 신학자들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단행본을 집필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루카스 크라낙이 이제 이 성경에 사파를 많이 포함시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이 그러면 성경에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뭐 스토리가 있든지 어떤 뭐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제 흥미를 유발시켜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사파들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제 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나타난다. 뭐 이사야에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그룹이 어떤 천사들이었을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사파를 거기에 그죠?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제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이제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22년 9월 성경에는 루카스 크라나흐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21개 정도의 사파를 그려 넣었고 1534년 이제 구약 성경에는 모두 117개의 그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합쳐 놓으면은 뭐 21 더하기 117 그러면은 이제 138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생각보다 많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1534년 루터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이겠죠. 이제 거기에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중세 여러 신학 서적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루터 성경에 이제 그런 모습,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전체를 다 차지할 정도로 이제 전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파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본문들에 나타난 사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크기로 그려져서 이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과 관련해 가지고 특이한 점은 뭔가 하니까 루터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은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중심으로는 이제 사파가 들어 있는데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는 사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특이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죠? 이 성경 이 신구약 성경 합본 전체에는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림이 19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림이 11번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독일의 많은 가정에 보급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게 되니까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설교 듣는 사람이 성경을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설교하기가 그만큼 이제 그 중압감 이런 게 이제 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투자해야 할 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경감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루터는 설교를 듣는 회중이 올바르게 설교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느냐?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불가타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게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루터가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결국은, 그죠? 결국은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되돌려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사실은 첫 번째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지니게 되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냐.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교의들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생산해 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죄부도 로마 카톨릭이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은 굉장히 이교도적인 건데 그거를 이렇게 실천에 옮기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고 루터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를 95개 조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루터 바이블의 영향력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각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특별히 루터는 권장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권장하고 돕기 위해서 좀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1579년이니까 루터가 사망한 지 30년이 훨씬 지나서였죠. 미카엘 에이클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정에서 성경 읽기와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데 필요한 기도 핸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클러는 가정에서 매일 3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전에
이제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고 식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이제 유럽 대륙의 개혁파 루터파 교회 가정들은 이제 이 원리 매일 3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원리 식사 전에 그렇게 하는 원리를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이걸 굉장히 보편화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뭐 사실은 이제 기독교 가정 거의 다가 이것을 이렇게 생활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갑자기 도입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에이클러의 이 모든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회개를 촉진하고 사죄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성경을 이렇게 매일 읽고 성경 지식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에이클러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반복한 것이다, 재소환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이제 성경 지식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수요가 두드러지게 정대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성경을 뭐 아예 소장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 상태에서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은 저 설교가 뭐 당연히 다 맞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지니고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 내용 가운데 어떤 거는 참 내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거 어렵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더 증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경건서적 또는 이제 요리문답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서적들을 많이 이제 집필하고 또 출간했던 것을 우리가 루터의 전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루터는 또한 예배에 사용되는 찬송가를 위한 찬송시를 작사하기도 했었습니다. 37편의 찬송시를 루터가 작사했는데 그 찬송시라고 하는 게 찬송가로 불리워지는데 그 찬송시가 사실은 성경의 본문,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찬송시를 계속해서 듣고 부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더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찬송시를 루터가 많이 작사를 했고 또 이제 그렇게 많이 권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독일 미사라고 하는 이제 글을 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뭐 2주 전에 이제 루터의 성경 이해해가지고 이제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이제 성경의 속성 내지는 이제 그 교리적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루터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죠?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대했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는 일에 열중함으로써 종교개혁이 더 확장되고, 이제 성경이 정말로, 그죠? 정말로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그걸 깨닫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루터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는가. 루터가 정말 성경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2회 강의를 통해서
루터가 이해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더 잘 이해하시고 또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했습니다. 또 강의하는 가운데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너그럽게 봐주시고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회에 걸쳐서 또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루터의 성경 이해라고 하는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신열 교수님 루터의 성경 이해 두 번째 강의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루터의 성경의 두 번째 강의에서는 15세기 후반에 그 독일 사회에서 성경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터의 성경 번역해 주셨는데 이 루터 바이블의 특징과 그 영향력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5세기 후반 루터가 처음 유년 시절에는 한마디로 성경과 너무나 동떨어진 신앙생활, 성경책 자체를 소지할 수도 없었고 구입할 수도 없었고 또 문맹률은 높아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줘도 읽을 수도 없고 번역도 안 돼 있고 심지어는 베르톨드 같은 사람은 성경 번역 금지령까지 내린 지경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 또 읽을 책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이 미신이 되죠. 미신. 그래서 자기 속이 옳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고 읽을 수가 없었고 읽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이 무지했고 신앙생활이 미신이 되었다 한다면 오늘날은 성경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또 읽을 책이 너무 많아갖고 스마트폰만 보지 성경책도 안 보는 상황이 되어서 스스로가 미신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루터는 이렇게 성경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경을 몹시 사모했고 읽기를 원했고요. 또 결국에는 그가 대학에 간 이후에는 개인 성경책을 불가타 성경책이지만 소지하게 됐다. 18살 때 말이죠.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때 교회당에 굴러다니는 낡은 성경책 남의 거 이렇게 막 얻어보고 이러다가 18살에 알바해가지고 제 개인 성경책을 처음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 성경책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품에 안고 다니고 읽었었던지 기억이 납니다. 개인 성경책 집에 놓고 빈손으로 다니는 시대 됐잖아요. 스마트폰에 있고 그다음에 저 스크린이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하도 손에 만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으면 성경책이 더러워지면 내 영혼은 깨끗해지고 성경책이 깨끗할수록 내 영혼은 더러워진다라고 누가 말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시대에 성경학사, 성경박사라는 것이 아마 처음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결국 루터는 성경 학사가 되고 성경 박사가 되고 또 시편을 강의하면서 그 전까지는 우화적인 해석 혹은 성경 말씀보다는 어떤 성자라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이 설교였다면 이제부터 성경 자체를 본문을 들여다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 자체를 들여다보는 이런 뛰어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성경은 조악한 책이고 성경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책인데 너 왜 성경만 읽니? 세련된 스콜라적인 책을 좀 읽어라. 어쩌면 이 시대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만 이야기하면 그건 결코 아카데믹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카데믹한 용어와 아카데믹한 인문학 개념을 끌고 와야만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그러고 학위를 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시대였는데 우리 시대가 그런 상황을 뛰어넘기 어렵다고 해도
루터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정말 우리 루터의 성경의 첫 번째 강의에서도 그렇게 넣었겠지만 정말 이 사람은 성경을 사랑했고 또 성경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로 모였고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성경의 신적인 디바인 오소리티를 지키는 여기에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루터가 심혈을 기울였고 루터가 인생을 바친 것만큼만 된다고 하면 이 시대 우리 성경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이 성경을 너무너무 보급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찬송가를 작사를 했고, 그 찬송가는 노래 부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성경의 지식을 함양하는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 찬송가보다도 CCM이 불러지고 CCM이 내용보다는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요즘 일반 가요는 내용도 없는 비트만 남아있지 않나 싶던데 너무나 우리가 찬송가도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교수, 성경교사들만이 아니라 이 찬양하시는 분, 찬양을 만드시는 분, 보급하고 인도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성경은 무시하고 이 시대적 세속을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디바인 오소리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수협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성수협 월요일마다 하는 정기강론과 함께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 우리 성경 순종, 성경 읽기, 성경을 유행에 따라 읽는 건 아니고 신학적 관점으로만 읽는 건 아니고 성경 자체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이 성경 순종, 성경 읽기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 산기도, 하은산 기도, 이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 성수협, 성순성 그리고 하은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성경을 수호할 뿐 아니라 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계속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요, 당면한 과제로서 제주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평화 인권 헌장, 이 추진이 반드시 무산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제주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용기와 헌신을 주셔서 반드시 막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11 커플의 동성 커플이 동성혼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데, 우리 보건법률가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동성혼 소송 한 군데도 뚫리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날 퀴어 신학, 퀴어 뒤에 신학을 붙이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퀴어 신학이 기승을 점점 부리는데, 이 퀴어 신학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퀴어 신학 이단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요. 이번 6월에도 서울 퀴어 축제 또 분명히 이 사람들 할 것입니다. 우린 거룩한 방파제여서 막아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밤 10시부터 우리 연합 기도회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룩한 방파제로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는 끝까지 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런 동성애 사상, 동성 합법화를 막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고 짓밟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더러운 세력이 있고, 또 여기에 속고 동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가, 목사가, 교수가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며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짓밟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번역도 되지 않았고 문맹률이 높아서 읽지 못했지만, 오늘날은 너무 잡다한 것에 끌려가느라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며 너무 지식이 높아서 하나님 그 시대도 스콜라 철학, 인문학을 비교하고 요구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이 아카데믹한 책 읽는 것과 인문학 사상들에 대해서는 권위와 가치를 인정하며 성경
성경은 오히려 천황으로 취급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모든 성경, 우리 신적인 권위를 반드시 수호하는 우리 하나님 연합회 협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일에 함께하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며 특별히 많은 목사와 교수들이 이 거룩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순종 성경 읽기와 또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조영길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산에서 기도하는 하원산 교회까지 복 주시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 더럽고 악한 동성애 성전한 차별금지법 독재법을 막아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주 도지사가 추진하는 제주 평화인권 헌장을 반드시 막아내기를 원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들에게 더욱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제주 평화인권 헌장을 반드시 무산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11 동성 커플이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는 수의 교회 성도들이 귀한 종들이 헌신하여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11건 한 건도 뚫리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신하기라는 이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도 거룩한 방파제를 형성하여 악한 동성애 퀴어 축제 광란의 이 축제 잔치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번 금요일에는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 깨어 있어서 한국교회 반드시 거룩한 걸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거룩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살려내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기 우리의 모든 헌신의 성도들을,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중심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되 성경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루트의 시대에는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었고 성경책이 없었지만 그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였고 결국은 성경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세상을 바로잡았습니다. 교회를 바로잡았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책이 손에 있고 굴러다니고 있지만 또 모두가 똑똑해서 책을 잘 읽지만 나머지 일에 집중하느라 치중하느라 성경을 등한히 하고 있고 오히려 스스로 미신 종교를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다시 부여잡고 또 성경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비평하며 성경을 짓밟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동성애와 성전을 인정하는 동성애 독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퀴어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악한 동성애 독재법을 반드시 물리치고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 평화인권 헌장 추진을 반드시 막으려고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11 동성 커플 소송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도 저 악한 퀴어 축제 강단의 춤을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막아내고 이겨내게 하고 하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수협 이 귀한 내용들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성수협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 요즘은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별로도 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성수협 강론을 올려주시면요, 우선 그 채널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이 영상 때문에 들어오셔서 또 구독자 수도 더 늘어나는 그런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여러분의
성수여 강의를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든지,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를 주시면 더 정확해요. 그래서 문자를 주셔서 채널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드려서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생겨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순종 성경 읽기 강론이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휴강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금요일 저녁 밤 10시 우리 오사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파제 연합 금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성경 순종 성경 읽기 강론도 또 우리 하나님의 언약 산 기도회도 쉬고 목요일 대신에 금요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죠. 4월 10일인데요. 4월 10일에는 오후 4시에 우리 성경 순종 성경 읽기 강론도 있고, 이어서 8시 반에 우리 청계산에서 하나님 언약 산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 기도를 안 와보신 분은요, 왠지 모를 부담을 넘어 두려움조차 있어요. 그 깜깜한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나. 근데 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와봐야 알아. 와보면 이게 세속적인 표현을 빌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살짝 중독성이라 그럴까요? 안 가면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 허전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말고 다음 주 목요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여기 동참하실 분도 역시 연락 주시면 참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6회 우리 성수역 강론 있었고요. 다음 주 27회 강론에는 이명진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세속주의 성경관과 생명윤리 첫 번째 강의에서 너무 내용이 귀하고 좋았죠. 우리 다음 주 두 번째 강의 역시 기대해 주시고, 월요일 오후 3시 기억했다가 현장에 오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오기 어려우면 그 시간에 채널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유익하고 또 우리 성경관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도 허물고 교회도 허물 것인가, 사탄이 그 바라고 있는 이 시대에 잘 무장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다음 주에 강의해 줄 테니까 크게 유익할 것을 확신합니다. 많이 들어와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힘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성수협 정기강론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탄이 발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남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남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어쩜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성경은 말씀 아니라고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성경에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를 만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성수협 정기 강론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와서 동참한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널에서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며,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사모하여 와서 이 강의를 듣고 서로에게 공유해주고, 그래서 이 거룩한 운동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끝까지 거룩하게 지키시고 한국교회가 오늘날 허물어진 온 세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수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